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앞뒤 좌우로요 같이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또 환영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화창한 봄날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또 주님께 경배한다고 하는 거 참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심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예배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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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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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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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도 기쁘고 복된 주일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니.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네.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아멘.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내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아멘.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기쁨의 순간에도 또 눈물과 연단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잊고 살았던 은혜가 있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와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고난의 길도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풍성한 은혜와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온 마음 정성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희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허락하시고 육신의 소생함을 주시며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뜻에 새로움을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거듭남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삶을 사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재정적인 압박과 관계에서 오는 갈등 등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로 마음이 연약해지며 그 공허함을 위로받고자 세상과 벗하며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각자의 심령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 역사하셔서 저희들 내면에 깃든 죄성을 깨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율무에 갇혔던 새가 자유함을 얻듯이 첫 죄성으로부터 깨어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인도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종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잘 기억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듣고 싶었던 말씀만 선발하였던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게 하옵소서. 찬양팀과 성가대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차고 넘치는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 죄인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방문한 분이 계셔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진, 한인숙 권사님 가정, 그리고 따님 김주영 자매님 오셨는데 오하이오에서 아마 여행 중이신 것 같은데 어디 계시는지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여기 가운데 계시는군요. 반갑습니다. 여행 안전하게 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소율 자매님, 어디 계시는지, 저 뒤에 계시는, 반갑습니다. 네. 오늘 2부 예배 후에 여선교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김민규 은퇴장로님께서 선교 보고가 있을 예정이니까 여선교회 회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오전 11시에 117호실에서 권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선교회 헌신 예배가 5월 27일 수요일 오후 7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에 이글스필드 담임하시는 장성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본당 앞쪽에요, 그 한국 성지순례 관련해서 그 안내지와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내용 확인하시고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김현성 선교부장님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 상반기 신간 도서 신청 안내입니다. 그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 내용들 가운데 혹시 필요하신 책이 있으시면 도서실에 그 신청서가 있으니까 거기에 좀 작성을 해주시면 교회에서 필요한 내용들 수합해서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1일 날요, 김명희 성도님, 집사님 남편 되시는 고 김성배 성도님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가족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장례 일정은 정해지는 대로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김진배 박정림 집사님 가정에서 애찬 헌금 드려주셨고요. 또 강용옥 집사님께서 주일학교 간식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로 빠진 광고는 없으면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이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할지니라.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주셨으며 사람들이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억의 그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요, 머릿속에 잊지 않고 새기어 보존하는 일, 그러니까 보존하는 것과요, 또 그 대상, 일, 지식 등을 되살려 생각해내는 일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존하는 것과 그것을 되살려서 생각해내는 이 두 가지가 기억이라고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에서 말해주는 것처럼요, 기억은 기본적으로 우리 신체 가운데서 머리에서 관장하는 일로 생각합니다.
몸이 아니라 머리가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억에 대해서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내용을 기억하는 것을 똑똑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런 사람이 대우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조선시대 과거 시험 가운데요, 문과에 합격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고 그것을 외워야 했습니다. 천자문을 몇 살에 외웠다, 사서삼경을 몇 살에 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과거 시험에서 1등한 사람을 흔히 장원급제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조선 왕조 500년 가운데 장원급제한 사람이 700명이었다고 하니까 장원급제는 대단한 영예입니다. 이렇게 장원급제한 사람은요, 종육품,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 공무원 5급에 해당되는 위치에 이르게 됩니다. 공무원 제일 아래가 9급이라고 하는데 9급에서 5급이 되려면 보통 한 24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니 시험 한번 잘 봐서 25년의 시간을 뛰어넘게 되는 거죠. 그만큼 기억 잘하는 사람은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억이 중요했던 이유는요, 기록 매체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파피루스는 너무 비싸고 귀한 재료였기에 말과 이렇게 기억하는 것으로 이 지식이 보편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종이가 만들어지고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어지게 되죠. 16세기 프랑스 철학자인 미셸 드 몽테뉴가 쓴 그 에세 제1장 26장에 보면요, 1권 26장에 보면 아이들의 교육에 대하여라고 하는 제목의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몽테뉴가 쓴 에세이를 통해서 에세이라고 하는 장르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교사는 학생에게 학습한 단어만 테스트할 게 아니라 그 의미와 본질도 물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의 성과는 학생의 기억이 아니라 그의 삶의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니까 많이 기억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하고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전화번호도 몇 개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니라 기억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백과사전을 외우는 건 바보 같은 짓이고요. 사전을 꺼내는 것조차 귀찮아서 그냥 검색합니다. 검색도 누르지 않아요. 그냥 말로 그냥 검색하죠. 저도 그 알람을 예전에는 이렇게 핸드폰을 꺼내서 맞췄는데 그냥 꾹 누르고 2시 30분에 알람 맞춰줘 하면 그냥 시리가 딱 맞춰줍니다. 점점 없어지는 직업들 가운데 기억을 기반으로 한 그런 직업은요,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유망했던 변호사, 번역가, 가장 먼저 대체될 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분류될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말처럼 그렇게 쉽게 없어지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몽테뉴가 말한 것처럼요, 기억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삶의 증거로 나타나서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기억이기 때문이에요. 기억은 자기가 아는 것을 꺼낼 수 있는 창고니까요. 그게 없다면 보여지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뜻이겠죠. 이것은 단순히 아이들의 교육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시편은요, 우리의 기억과 삶의 증거를 잘 설명해 줍니다. 본문 16절에 다 와서 들어라 라고 시편 기자가 외치는 이 외침이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 들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읽은 이 시편 66편의 시인이 누구인지, 그가 혹은 그녀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요, 시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찬양이에요. 1절과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시인은 불친절한 사람처럼 앞뒤 설명도 없이 그냥 시작부터 온 땅은 환호하고 찬양하고 찬송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근거나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가 생각하거나 기억하지 않고 숨을 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살면서요 너무 바빠서 아니면 깜빡하고 숨 쉬는 걸 잊어버린 적이 있으세요? 숨 쉬는 걸 깜빡했다.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기억해서 숨을 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숨 쉬는 것은 그냥 당연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시인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숨 쉬는 것과 동일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니까요. 하지만 그 당연한 것을 살아가면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김영복 목사님이 쓴 시편의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환난의 정도가 지나치거나 오래 지속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쉽다. 우리를 흔들어 놓는 그런 어려움이 강도가 너무 센 거예요. 그게 너무 지속돼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간은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을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보통 물은 100도에서 끓죠. 그런데요 은은 도가니에 넣어서 1000도 이상의 그 열을 가열해야 불순물을 제거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야 순은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단련의 과정이 얼마나 강도 높고 또 긴 시간이 소요되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의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장면입니다. 10번째 재앙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밤낮 없이 함께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춰주셨습니다. 성경에 그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입을 다물 수 없는 그러한 장관이 펼쳐진 겁니다. 위대하신 주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 위대하신 주 How great is our God 이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신나게 찬양을 부르면서 이집트를 뒤로 하고 멋지게 걸어 나왔으니 이제 그들의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16차선 고속도로처럼 뻥 뚫릴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정반대의 상황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홍해바다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마병이 그들을 향해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뒤쫓아오고 있고 그리고 앞에는 시퍼런 바다가 그들의 걸음을 막아섰습니다. 정말로 꼼짝달싹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을 판이에요. 겁에 질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집트에는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에 질려서 모세에게 소리치는 이 장면을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단순히 치환해 버리기에는 너무 잔인하고 그들의 상황에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이런 리액션이 나올 수밖에 없죠. 믿고 따라 나왔는데 따라 나온 그 길이 죽음인데 어떻게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구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 이집트 사람으로부터 은부치, 금부치, 심지어 옷까지, 의복까지 챙겨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그들을 억지로 끌고 나온 게 아니라 그들이 자기 발로 따라 나온 겁니다. 이것저것 챙겨서요. 그런데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렇게 반응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을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시편 기자가 왜 다 알고 있는 이 옛날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는 걸까요? 기억 때문이에요. 기억은 단순히 어떤 지식이나 배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고, 그때 나오는 반응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그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반응인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없음이에요. 이집트를 빠져나오면서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였음을 그들이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의 시간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시도 떠난 적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은 계셔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앞에 놓여있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건 못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기에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왔냐고 소리친 거죠. 그걸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해요. 7절 보시면요,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다고, 그분이 모든 나라를 살피시기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만함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고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문제 앞에 쓰러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일하시겠다고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와 같은 강력한 의지가 9절에 담겨 있어요.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게 되어지는 것,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그 말인즉슨 넘어지기 전에 잡아주신다는 뜻이죠. 혹 넘어졌다면 그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나온 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 시간들을 그 영화 필름 되돌리듯 한번 되감아 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의 시간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작은 기도 제목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을 때, 학창시절 혹은 청년 때 주님이 일하셨던 그런 경험들,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주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며 부르짖어 기도했던 시간들,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혹 주님을 찾으셨던 때, 아마 다양한 모습으로 떠오르는 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그 시간들을요, 은혜의 기억 창고에 저장해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망각의 동물이라서 금방 잊어버리니까요. 그렇게 기억을 저장해 두는 이유는 어려움의 시간에 그것을 다시 한번 꺼내기 위함입니다. 다윗이 자기보다 엄청나게 강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 사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믿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제가 보기엔 무서웠을 것 같아요. 무서울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기억 때문이에요. 과거에 그가 양을 치며 들판에 있을 때 사자와 곰에게 공격받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돌보신 그 경험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책을 외우고 지식을 머릿속에 넣는 기억이 아니라 그의 영혼에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기억이 있었기에 그가 골리앗 앞에서 당당히 삶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겁니다. 형상기억학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부리거나 찌그러뜨려도 일정한 열을 가하면 그게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쇠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디에 흔히 쓰이냐면요, 어린아이나 청소년, 청년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치아 교정할 때 쓰는 그 와이어가 이 형상기억학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체온에 반응해서 일정한 힘으로 치아를 지속적으로 밀어주어서 교정 효과를 높이는 그러한 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게 되면 이 형상기억학금을 사용하게 되는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혈관을 넓히는 스텐트 혹은 뼈를 고정하는 그 나사, 핀, 거기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삶에도요, 형상기억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건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계속 되돌려 놓는 그 기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넘어지려 할 때 형상기억 은혜가 작동해서 다시금 우리가 원래 있었던 그 은혜의 자리로 일으켜 세워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서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만 다시 가면, 이건 어떤 특정한 자리나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시간, 그 경험, 그 때를 기억한다면 넘어지려 하다가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요, 그 시간을 예배라고 정의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했고 8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 소리를 들으시도록 크게 노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에 찬양이 빠질 수 없어요. 찬양은 곧 예배나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통해 예배의 자리를 다시금 떠올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연상작용 같은 거예요. 혹시 이거 기억하세요? 빨가면 뭔가요? 사과는 맛있으면 마치 뭐에 홀린 것처럼 나도 모르게 줄줄줄 외게 되죠. 연상작용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빨가면 왜 사과인가요? 짬뽕도 있고 딸기도 있고 장미도 있죠. 맛있으면 왜 바나나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이 바나나 한 개가 500원이었어요. 그거 하나 사주면 그냥 생일이에요. 그 어렸을 때 소원이 뭐였냐면 글러브, 이 바나나 이렇게 하나 된 것 다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건 옛날이죠. 옛날에는 맛있으면 바나나지만 지금은 맛있으면 물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억의 시스템 아닐까 싶어요. 자동으로 떠오르게 만드는 것, 기억인 거죠.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때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런 기억이 없으시다면 주님께 그 경험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선하게 일하시는 주님이 주님의 자녀가 아파하고 있을 때 그걸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나는 믿네라고 하는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카톡 채널을 통해서 토요일 항상 찬양팀 혹은 설교 후에 부르게 될 찬양들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예배에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여러 번 이렇게 들으실 수 있도록 하는데 항상 그거 참조하시고 이렇게 듣고 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이는 그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막막해하며 탄식하며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 땅이 그대로 바다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지나가게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기억을 온전히 붙잡게 하셔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답답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전에도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중에도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떠올리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비밀한 신비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가운데 당하는 그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 하나님 그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고 하는 그 은혜의 경험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하나 쌓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동일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다시금 그것들을 꺼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좌절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님 주신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셔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그 어려움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며 인자하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붙잡는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4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행복을 내가 알리라. 한 주 건강하게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좋은 일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클라리넷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일정 속에, 상황 속에 동행하심을 느끼게 하신 주님, 주의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교회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서윤, 장서준 학교에서 생활 잘 적응하게 해주시며 만남의 축복 주셔서 믿음을 길을 열어주셔서 서윤이와 서준이를 벗삼아주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기도합니다. 저 또한 나야가라 칼리지에서의 공부하는 것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항상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귀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이 물질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부가 드린 그 두 렙돈을 보시고 주님께서 가장 많이 드렸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께로 올려드린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 주신 은혜의 기억으로 다시금 일어나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